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올라가실 때 그 근처에 여리고라 하는 지방을, 그 성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그럼 좀 생소하죠.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번역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무화과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나무인 아마 뽕나무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올바로 번역이 됐습니다. 돌이라는 뜻은 야생 또는 품질이 낮은 것을 뜻하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기르지 않는 그런 야생의 것들을 이야기할 때 돌자를 동물이나 식물 앞에 붙여서 표시를 합니다. 돌배 또는 돌개, 그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야생 무화과 나무를 일컬어서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삭개오가 여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던 세금 징수원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 공무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어다 로마에게 바쳤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하에 친일파 앞잡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결코 호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인들의 대명사로 항상 세리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리들한테 유대인들이 세금을 고분고분 잘 납부했을 리가 없는 거죠. 절대로 자진납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세금을 거두러 다닐 때는 강제로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세간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숨겨놓은 보물을 빼앗기도 하고, 그래서 강제로 세금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세리들의 문제가 또 있었는데, 그렇게 세금을 빼앗다 보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항상 더 많이 거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리들을 향하여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또 군병들을 향해서는 백성들을 늑징치 말고 정한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로마 군병도 한몫 챙기고 세리들도 한몫 챙기고, 세리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했던 민족의 배신자이기 때문이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리가, 이 삭개오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는 존재였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뻔한 겁니다.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접근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두 가지 어려움을 해석해서 이야기하자면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또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그 앞에 나아가기 원했지만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 앞에서 사람들이 흔히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포기하거나 극복하거나.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는 자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그것이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쉽고 순탄하기만 하신가요? 어려움이 전혀 없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으실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누구나 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금요철화도 드려야 되고 수요일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구역 예배도 드려야 되지 않나요? 개인적으로는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통독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입이 딱 벌어지죠. 한마디 튀어나옵니다. 그걸 다 어떻게 해?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해? 바빠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시간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 문제만큼은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넘어가야 할 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도 사실 만만치 않을 정도로 바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등산을 종종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등산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등산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등산이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고 묵상하는 일은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것은 목사로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것은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 순서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년 동안에 적어도 보통 서너 차례 정도는 부고를 받습니다. 부고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고를 받고 모든 초상집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가에는 가고 어떤 상가에는 안 가거나 못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상가에 가거나 못 가거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성입니다. 어떤 상가는 어떤 초상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사 제껴놓고 가야만 하는 초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가는 이건 내가 안 가도 되겠네 하는 상가가 있어요. 시간이 돼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는 사실은 둘째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나에게 지니는 중요성과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초상을 당했을 때 저는 만사 제껴놓고 갑니다. 다른 초상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왕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와 변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드는 일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겪는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첫 번째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은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잔치에 임박해서 왕이 또 한 번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초청에서는 거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빠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댔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로 이미 선약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약속을 중복해서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복된 약속 때문에 선약이 있었지만 그 선약도 취소하는 것입니다. 왕의 잔치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사실 미리 정해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긴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커피도 마실 수 있고 TV 볼 시간도 있고 또 나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없을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신가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침대에서 눈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깐 한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눈 감은 상태로 기도 드리셔도 됩니다. 하루 중 1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좀 너무 심한 거겠죠. 1분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찾기가 어려우신가요? 가장 좋은 시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하루에 한 번쯤은 화장실 가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되고 말씀 묵상하셔도 되고 뭐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데. 화장실을 일컬어서 해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털어내는 곳이라는 의미죠.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을 털어내시면 그보다 더 좋은 시간과 장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식사 시간은 1시간이죠. 직장에서 1시간 정도를 식사 시간으로 빼줍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10분, 20분 정도를 빼놓는다면 그 시간에 말씀 읽고 묵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와 목회자들입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돕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도와야 할 이 교회와 목회자, 안타깝게도 이 교회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목회자의 옳지 않은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죠. 안 나가 성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한 교회를 선택한 다음에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쑥쑥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초심자였는데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싸였다가 인싸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인싸가 되어가면서 교회와 교역자들의 부족한 점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단점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아직 인싸가 아니라서 그래요. 아직도 아싸인 증거죠. 저는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 모든 문제 사실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 없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문제없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하자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까지 버릴 수 있을까요? 교역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제없는 교회를 본 적이 없고 문제없는 목회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역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합니다. 교역자들도 이렇게 노력하지만 또 어떤 문제들은 성도님들이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죠. 그 장애물을 반드시 넘으셔야만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에게 얼마나 흠을 많이 잡았는지 모릅니다. 바울 그러면은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발끝조차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게 했습니다. 사도 맞아? 예수님은 보기는 했어? 말에는 왜 저렇게 힘이 없어? 언변이 부족하네. 간질도 있다며 온갖 트집을 다 잡아서 바울을 깎아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그런 흠이 있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얼마나 흠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 성도들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신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나 또는 윤리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교역자들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죠.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코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좀 살만해지겠지. 그러시든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지겨웠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결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애물들은 내 지혜와 방법으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죠?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바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어요. 먼저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저쪽에서 오셨어요. 그럼 이쪽 길로 가시겠구나. 예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딱 바라보니까 중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옳거니 됐다. 내가 저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겠구나. 이것이 삭개오의 머릿속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죠.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죠. 19장 4절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게 삭개오가 했던 겁니다. 마치 저격수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 자리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위치이면서도 자기를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들 앞에 나서봤자 환영받지 못하는 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저쪽에선 나를 못 봐요. 저격수 같잖아요.
꼭 영화에 나오는 이런 점에서 볼 때 삭개오는요, 굉장히 용의주도한 인물이고 집요한 성격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어내고야 마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기 직업에서 성공을 이룬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세리장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사람이었고 그가 원하던 대로 목표하던 대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하던 것을 이루었으면 행복해야 될 텐데 그의 직업의 특성상 그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유대인들하고는 멀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에 성공하면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행복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면 더 큰 목표가 생깁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만 늘어날 뿐입니다. 성공도 재물도 인생의 궁극적인 공허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 정말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 절정에 올랐던 사람,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 마릴린 먼로. 원하던 거 다 얻었습니다. 인기, 명예, 부, 지위 다 얻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에 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마약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이 공허했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 무엇으로도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 갖다 주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인생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온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비로소 그 공허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얼핏 보면 로마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안정된 직장에 또 많은 재물에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힘과 지위와 재물을 다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것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인생에 그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불행한 성공자였던 것입니다. 성공했지만 불행했던 겁니다. 불행으로 꽉 찬 그의 인생에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은 더 이상의 재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펴봤던 이 삭개오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또 행복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예수님께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모든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첫 한마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 등 돌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듣고 싶어 했던 한마디였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한마디였을까요? 모든 유대인에게 배척받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영접받았습니다. 그의 공허가 채워지는 순간이고 그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기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기쁜 일들이 종종 있죠. 좋은 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학교 졸업식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바늘구멍같이 들어가기 힘든 어려운 직장에 취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또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셨나요? 혹시 너무 기뻐서 재산의 절반쯤 기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웬만큼 기뻐도요, 재산의 절반을 떼어놓는 그런 일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일이죠. 삭개오가 그렇게 기뻤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기뻤다는 것은 삭개오는 그만큼 불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공허가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난 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바로 그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삭개오와 주님이 보는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그리고 키 작은 난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혹시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혹시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주님께서 아직도 찾고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를 채 오늘도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끌어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냥 쉽게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 무엇으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만족함이 없는 성도님들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또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기물파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토록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몰래 주님 뒤로 와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취급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같이 그토록 절박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서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선생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는 것 못지않게 교회 가는 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